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사실 기독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교라고도 하는데 기독교나 그리스도교나 다 같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활일까요? 아니면 십자가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일까요? 그렇죠. 부활이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으려면 일단 예수님께서 먼저 돌아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어느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 청소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자 아이들이 아니요 막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아이가 아주 크게 대답했는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죠. 죽어야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려면 먼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인 십자가가 과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일까요? 그런데 사실 죽는 것도 예수님의 탄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과연 뭐냐 하는 겁니다. 과연 탄생이냐, 아니면 십자가이냐, 아니면 부활이냐, 무엇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요. 그냥 모르니까 예수님. 물론 탄생과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도 없겠죠. 하지만 탄생과 십자가는 부활이라는 최종 목적을 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더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도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이제 지금으로 하면 토요일이 그들의 안식일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예배는 안식일에 드려지지 않고 그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부활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복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이라고 하면 십자가만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그 십자가만을 떠올리는데 진정한 복음은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넘어선 주님의 부활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용서됐다. 이게 끝이라면 과연 그게 정말 복된 소식일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는 우리의 죄가 다 용서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삶이 다하면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십자가가 그렇게까지 복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실 기독교 자체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넘어 부활에 이르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받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다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어떤 날보다도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표정들을 보니까 별로 즐겁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주님의 부활이 못마땅하신 건 아니시죠?
다시 무덤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건 아니시죠? 예.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2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보면 아주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기는 믿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믿음이 넘어지거나 흐트러지거나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굳게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을 때도 그냥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헛되이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헛되이라는 이 말의 원뜻은 경솔하게 또는 목적 없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는 믿되 그냥 생각 없이 믿는 것, 예를 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런 것들이 헛되이 믿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학교나 학원이나 수업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공부하는 게 아니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게 되면 그건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헛되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달리 말하면 굳게 지키지 않고 헛되이 믿게 되면 구원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은 저절로 자라는 것처럼, 그냥 저절로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신앙이 저절로 자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운동하러 헬스장에 가서 그냥 운동기구에 앉아만 있다고 해서 그게 운동이 되는 걸까요? 그게 운동을 하는 건 아니죠. 정말로 운동이 되려면 내가 힘을 줘서 그 운동기구를 움직여야 합니다. 힘을 써서 운동기구를 움직여야만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저절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더욱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냥 무엇을 하나 더 얻느냐 더 얻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대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말을 했고, 또 4절에서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죽음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4장 7절에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부활이라는 말이나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런 표현으로 다시 살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런 표현으로 예언하신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3번이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처음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서 또 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3번 모두 정확하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3번이나 확실하게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은 모두 다 거짓말이 되는 거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냥 사기꾼이 되는 것이고 제자들은 그런 사기꾼에게 속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다 순교까지 각오했고 실제로 11제자는 그렇게 순교를 할 정도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모두 다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그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대화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식사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12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쓸 당시에 살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미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초대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언대로 정말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가 86곳, 그러니까 86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단체가 86개지 그 단체에 속한 교회들까지 하면 정말로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이단으로 밝혀지지 않은 그런 이단들도, 숨어서 활동하는 이단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6개나 되는 그 단체가 그렇게 이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자칭 하나님도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자칭 예수님도 너무나 많고, 자칭 성령님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나라 안에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 많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일까요? 게다가 이단 중에는 뭐 자칭 엘리야도 있고 자칭 모세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성경 인물들이 다 우리나라에 막 다시 다 되살아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예수님이다, 자신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다면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다른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죽은 후에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을 보면 대체로 그 교주가 죽은 후에 따르던 사람들이 일부는 흩어지고 또 일부는 앞서 그 교주가 했던 것처럼 그것을 배워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그렇고 뭐 구원파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단들을 보면 다 계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라는 게 어느 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 교주가 만든 것들이 아니라 다 그냥 선배 교주들한테 배워가지고 그렇게 이단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 계보가 계속해서 내려져 오고 있는 것이고, 그 선배들이 했던 그 거짓말을 본받아서 지금의 이단들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주들이 죽은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체로 돈이나 이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권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여전히 이단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돈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과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사명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 역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것도 두렵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단에 속한 사람들, 특히나 교주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교주를 위해서, 그것도 죽어 없어진 그 교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냐고 물으면 그렇게 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교주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은 그 교주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이고 그 예언대로 성취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기꾼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구명투브를 던져주었는데도 그 튜브를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냐 안 믿냐는 그냥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그런 의심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부활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오늘 설교도 빨리 끝나고 참 좋으실 것 같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그런 부활의 확신을 넘어서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란 단순히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부활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실제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삶의 변화냐면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할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와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항상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질서를 지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삶에 반드시 그 부활 신앙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리고 이렇게 사도로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이처럼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자신이 받은 은혜이고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는 부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물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고 슬픈 일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좌절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은혜가 되냐면 그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그 모든 어둠을 헤쳐나갈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부모님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지켜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게 되고, 그렇게 주님께 또 다 내려놓게 되면 그 속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한동안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이런저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며 또 서로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저런 분들이 또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라는 제목의 찬양을 아실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염려와 걱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별의별 일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만 붙잡고 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디 부활의 확신을 넘어서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을 더욱더 확신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떠한 의심도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의심을 뛰어넘어 부활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부활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우리의 삶이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